요즘에 종종 듣는 소리가 이런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죠.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TV에도 나오고 또 사람들끼리 관계하면서도 MBTI가 뭐예요? MBTI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이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MBTI는 어쨌든 4개의 알파벳으로 이렇게 한 사람의 성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MBTI가 뭐예요? 그럴 때는 저는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는 알파벳 4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알파벳은 E냐 I냐 2개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를 묻는 거예요. 알파벳 4개 중에 첫 번째, 이것은 에너지를 당신은 어디서 얻어요? 그런 뜻이라고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흥이 나고 이것이 어떤 에너지가 돼서 그동안 고갈됐던 에너지를 보충하는, 충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여럿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래서 혼자서 있을 때 또는 사색할 때 책을 읽으면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조용히 혼자 길을 걸으면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성향은 반드시 극단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부수적인 성향도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성향을 좀 알면 조금 유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E와 I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살면서도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고갈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 힘이, 이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들이마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살면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충전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힘을 얻는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셔야 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책을 읽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에너지가 충전된다 그러면 그런 시간을 본인이 확보를 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피로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피로감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쉼이 필요하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쉼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힘을 다시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힘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쉼 전에 뭔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피로감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쉬면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쉬면 안 되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육신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쉼 이후를 위해서 쉼이 필요한 거죠. 인생 자체가 쉼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인생 자체가 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러면 육신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의욕이 생겨야 됩니다. 의욕이 생겨야 돼요, 의욕. 의욕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피로가 극심해지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 쉼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언제고 쉴 수 있느냐? 쉼도 기회가 주어져야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회복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의욕이 생겨서 섬기고 또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하면서 다시 길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필요한 열심을 먼저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과 노력과 사역이 없는 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쉼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럼으로써 좋은 삶을 위한 의욕이 생겨서 그 의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기쁨이 고급스러운 기쁨이다. 고급한 기쁨이다. 그냥 놀고 그냥 쉬고 먹고만 계속 이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은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고급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힘이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열심히 일을 했죠. 전도 현장을 찾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육신으로도 에너지가 소비됐을 거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됐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이 14장 27절 8절 그 부분인데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리하고 15장 끝으로 또 16장 처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이 좀 피곤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도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다시 생겼습니다. 좋은 거죠. 의욕이 다시 생기는 것. 교회에 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같이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의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삶과 사역에 대한 의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36절 보니까요.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서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고 난 이후 며칠은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이제 난 후이죠. 안디옥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오래 있었다 그랬죠. 오래 있는 과정 속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의욕이 다시 채워졌어요. 의욕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 길을 나서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은 이제 바나바와 나눈 대화인데 바나바와 뜻을 함께 하고 난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마가 요한을 데려갈 건가 말 건가를 놓고 심히 다퉜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정말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툼도 있는 겁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와 선한 일을 놓고 다퉜다고 해서 다퉜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생입니다. 이것도 삶입니다. 이것도 넘어가야 될 어쩌면 언덕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다툼도 넘어가야 될 언덕이에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의욕이 가라앉지 않고 의욕은 어떤 형식으로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팀을 이뤄서 구브로 섬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의욕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출발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로 가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아쉬움과 또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다시 팀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얻게 되고 팀을 다시금 보강하는 과정 속에 마음의 위로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면서 형제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도 보면서 그리 따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쉬면서 육신과 정신이 회복되고 피로감을 떨쳐내고 그 다음에 의욕을 다시금 키워서 그 의욕을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삶인 것입니다. 삶은 의욕이 고갈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시아라고 하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좀 특별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는 대한민국도 포함하는 게 아시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지역들 중에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지금 지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나라, 이 튀르키예의 어떤 한 부분이 아시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오 안데옥, 예전에 전도했던 도시들이에요. 여기를 거쳐 가서 여기서 아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지역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은 뭐 우리가 또 생각하면 기억도 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도시이기도 한데 라오디게아 그리고 에베소, 이쪽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싶은 것이 꺾여지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인생이다.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지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것도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의욕을 충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딱 길을 나섰는데 길이 턱 막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내 생활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안 되죠?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하다. 그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하다. 어떤 분은 여기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뭔가 좋은 일 좀 하려고, 말씀 사역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길이 턱 막히고, 어느 경우는 상처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의지가 꺾이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 그것도 인생이고 그것도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나 볼까요? 그만두고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거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쪽으로 전진하고 싶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막혔어요. 더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더 끝내고 의지를 그냥 내려놓고 의욕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계속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야 앞에 이르렀다. 무시야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지명인데요. 그 땅에 서진을 하지 못하고 방향을 위쪽으로 틀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 위쪽이 어느 지역쯤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갔거든요. 그 무시야 앞에 이르러서 또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마음을 먹는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아직도 에너지가 있죠. 이거 자체가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에너지가 자꾸 고갈돼서 의욕에 꺾이고 이쯤에서 멈추고 위축되고 무력해질 때도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한번 꺾였는데 거기서 내려놓지 않고 의욕에 꺾이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휴식과 쉼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합니까?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 이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비두니아는 터키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위쪽 흑해 쪽이에요. 흑해 쪽, 저 위쪽, 그 땅에 저 북쪽으로 더 쭉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사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본인 머릿속에 있는 어떤 도시나 또는 마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잘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삶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람도 있고 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꺾일 때가 있어요. 꺾일 때가. 자, 이어서 볼까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노력을 했어요. 가고자 애를 썼고 도착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착했다가 없어요. 애를 썼다. 비두니아로 도착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애를 쓰는 자신의 노력은 있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애를 쓰는데 그 애를 쓴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여기서 애를 쓴 결과는 비두니아에 도착이에요. 비두니아로 도착할 수가 없어요. 애를 쓰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안 되는 거에 대한 설명, 안 되는 거에 대한 내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그 어떤 어떤 화자, 저자가 밝혀주고 있어요. 왜 비두니아로 도착을 못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6절에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들, 내 의지가 꺾이는 일들, 낙심의 상황, 이런 상황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그 해석의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여기서 왜 상황이 막히지? 그럴 때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막혔는가? 여러분 그런 경우에 신앙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비신앙적으로 해석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뜻이 막혔을 때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는지 비신앙적으로 해석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 막히고 있거든요. 막히는 이유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름대로 근거는 있을 겁니다.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없이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예배. 대표적인 신앙적 행위는 예배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안 해버려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상황이 막힐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망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적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앙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신앙적 해석은 여기서 뭐라고 하겠냐면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들었을 때는 또 두 가지 길이 생기죠.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왜 자꾸 하나님께 끌려가야 돼?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드러났음에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 그것은 비신앙입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것이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변명과 이유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말씀, 계시를 내 삶에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현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길이고 그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늘 거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간다. 그러면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간다. 그리고 그 허락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상황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꾸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예배드리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러한 신앙적 행위가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가 꺾여요. 여기서 어떤 의욕이 꺾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만두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8절을 보니까요. 무시야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상황이 열리지가 않아요. 막혀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야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트로이,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지명인데요. 트로이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트로이로부터 약 한 15km 그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를 얘기합니다. 이 드로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드로아를 목표로 하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길이 막히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저 비두니아인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것을 또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경위와 어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자기도 여기까지 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우께서 오래전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우리 김윤진 장로님 덕소에 사시는데 그 덕소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나 덕소에 한 3년 살로 이사 왔는데 17년째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거는 계획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지만 계획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는 안 돼서 나빠지기도 하지만 안 돼서 좋아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돼서 내가 계획한 것이 꺾였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본래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와서 보니까 어디에 들어와요. 들어와에서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능성 있는 거죠. 이것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뜻이 꺾일 때도 있고 의지가 꺾일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의 비, 계시의 비가 내린다. 그러면은 희망적인 거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고 이렇게 거절당하고 저렇게 막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떻게 임하는지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환상은 계시의 한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은사가 깊었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하는 영적 경험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게 되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형식의 계시의 어떤 수단을 허용해 주실 겁니다. 어느 경우는 꿈으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매우 의미심장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모든 꿈이 다 계시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잠깐 잠들었을 때 정말 생생하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꿈을 꾸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 특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부닥치는 뜻이 있어요. 갑자기 부닥치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떠올라요. 오늘 누구 좀 만나라. 여러분 그럼 만나십시오. 그분이 오늘 요즘에 아프신데 내 위로의 말 한마디에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문득 떠올라요. 그거를 딱 캐치하면은 나의 것이 되지만 그냥 덮으면은 덮어지는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잠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와닿는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환상이라고 하는 계시의 수단, 환상이라는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환상 중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여기서 얘기합니다. 10절에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니아 하면 오늘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오늘날도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라 이름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칸 반도로 가죠. 그리스가 있고, 저기 터키 바로 왼쪽에 그리스가 있고, 터키 넘어가면 거기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예요. 그리스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 그 위에 코소보, 그 다음에 세르비아, 왼쪽에 보면은 또 뭐 알바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스니아가 있고, 그리고 여행지 많이 가는 크로아티아가 있어요. 그 발칸반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 바로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는데요. 그 마케도니아 이름을 고지고대로 쓰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그리스하고 이름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있어요. 마케도니아는 우리 알렉산더 할아버지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북자를 집어넣기로, 북자를 집어넣기로 합의를 해가 지금은 북마케도니아입니다. 북마케도니아. 근데 마케도니아는 그 지역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유럽입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는 아시아를 넘어선 유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럽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 유럽 사람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환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사도 바울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어떤 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동안은 본인이 생각했어요. 나 여기 갈 거야, 저기 갈 거야. 본인이 생각했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는 것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맞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의욕은 유지하면서 왔지만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계속 교정 수정 해주십니다. 가장 올바른 것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글자, 우리가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매우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게 나오죠. 6절에는 그들이, 10절에는 우리가. 그들이라고 하는 건 3인칭, 남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남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쪽 중요한 멤버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그들이 남 얘기처럼 얘기해요. 이때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팀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면 1인칭, 복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거룩한 사명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만이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어깨만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 자체를 나의 일로 생각하는 또 다른 멤버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 이 문제를, 이 일들을 보고 목격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그 누가가 이 선교 활동의 일을 누구의 일로 생각하냐? 우리가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그 일의 핵심 멤버로 집어넣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였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함께 힘쓰다 그랬죠. 사도 바울 혼자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본 환상을 보고 마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꺾이고 저기서 꺾이고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가다고 했다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리더가 조금 부족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환상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한 단어, 아주 짧은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곧이라는 말이에요. 곧이라는 말.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곧 마음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떠나자. 길을 나서자. 길을 나서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에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조금 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야지, 안 하고 말만 하면 되겠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응용하면 이렇습니다.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순종이 아니면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걸로. 그리고 곧 길을 나서는 거예요. 곧 길을 나서면서 나오죠.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누굽니까? 유럽 사람들.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다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바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1인칭 복수.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능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누가처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얘기하는 화자처럼 이 거룩한 선교 사역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곧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